누군가에 의해서 일하는 사람은 수동적인 사람, 피동적인 사람입니다. 여기서 피자는요, 입을 피라는 그런 한자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누군가 주체가 돼서, 자신이 주체가 돼서 하는 것은 주동적, 또 피동적, 여기에 주자는 주인 주자를 씁니다. 그러면 수동적으로 일할 때하고 능동적으로 일할 때의 차이점은 에너지가 반이 되느냐 배가 되느냐 그런 차이입니다. 우러난 마음으로 기쁨으로 한다면 에너지가 배가 되고, 그래서 배가 돼서 30배, 60배, 100배 그렇게 더 이상에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이루게 됩니다. 하지만 수동적으로 일하면 억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반, 또 3분의 1, 심지어는 능동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마음에 자원한 마음이 없어지고 하기 싫어져, 그런 마음이 들게 됩니다. 우리는 그럼 과연 능동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까? 수동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까? 누가 하라고 하는 것만 합니까? 아니면 스스로 기쁨으로 감당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렇게 기쁨으로 자유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순종할 때 억지로가 아니라,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능동적으로, 주동적으로 그렇게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빌라도, 대제사장들, 무리들은 복음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능동적으로 행했던 일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 그 일들을 능동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대제사장과 무리들의 반응을 살핍니다. 그것도 수동적인 자세로 취합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죽였다라는 판결을 내렸다라는 그런 오열을, 그런 것을, 죄를 뒤집어 쓰기 싫어서 대제사장과 무리들의 반응을 살핍니다. 또한 대제사장들은 빌라도가 죄가 없다라고 얘기해도 무리를 충동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바라바는 내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럼 충동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이유가 뭘까요? 시기심 때문입니다. 재판 과정의 모든 과정을 보면 대제사장들이 이끌었던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대제사장이 이끌었다면 빌라도가 신문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은 거기에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신문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그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이 모든 재판 과정에 주도권을 잡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주님이 신분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모든 사건이 성경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신문 과정을 보면, 지난주 말씀을 잠깐 정리하면, 대제사장의 장인 안나세에게 먼저 가서 1차 신문 받습니다. 어떤 신문 받습니까? 제자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 그리고 네가 전한 교훈이 어떤 교훈이냐라는 것을 묻습니다. 두 번째는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가서 질문을 받습니다. 신성 모독죄로 정죄를 받고 이제 빌라도에게 오는 과정입니다. 그것이 오늘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자, 빌라도가 결박한 상태에서 질문합니다. 2절에 보면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그런 질문합니다. 그 질문 앞에 말한 그대로다, 내가 말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외에 예수님은 다른 것에 일체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을 합니다.
신성 모독죄로 사형시키려고 하지만 그것이 신성 모독죄로 죽일 수 없게 판명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여러 가지 일로 고발했다는 얘기는요, 예수님을 정치적인 범으로 몰아서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다른 본문,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는 자세하게 이 정치적인 범죄를 뒤집어 쓰려고 했던 본문이 나오지만 오늘 본문 마가복음에서 또 마태복음에서 이런 데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절 말씀에만 그것이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이 첫 번째입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하며, 이거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이 세 가지의 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백성을 미혹한다는 얘기는요, 밀란을 일으킨다,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이 땅에 정치적 메시아로 와서 정치적 해방을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말하면서 밀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한다.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세금을 바치지 않는다라는 말은요, 황제에 대해서 반역하는 행위예요. 이 동전에 황제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황제를 신으로 모시는 거예요. 오늘날처럼 뭐 대통령이니 뭐 이렇게 뭐 통치자니 뭐 권세자니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신이에요. 신으로 생각하고 세금을 바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반란죄입니다. 자칭왕이다. 그러니까 1번과 미혹시키는 것과 자칭왕이라는 것이 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지만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정치적인 죄인이다 라고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정치적인 죄다, 정치적인 죄인이다. 정치적으로 포장해서 고소를 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타락한, 부패한 인간상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때 더 한 가지가 일어납니다. 뭐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후회가 돼서 그 은 30을 다시 돌려주고 자살하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7장 3절에 어떻게 말씀하냐? 스스로 뉘우쳤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뉘우치다라는 그런 말은요, 메타멜로마이라고 합니다. 메타멜로마이는 뭐냐면 후회하다, 회개하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후회하다, 회개하다. 근데 여기서는요, 회개하다라는 그런 단어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후회한다라는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예수님을 돈 주고 판 것을 후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매다 자살한 거예요. 그 로마 이방 사상에서는요, 이런 사상도 있습니다. 스승을 배반하고 후회했을 때는 목을 매달아 자살하는 것이 가장 영예로운 일이다 라는 그런 이방 사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룟 유다의 선택은 잘못된 선택입니다. 회개했다면 자살하지 않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회개하고 다시 주님 앞에 다시 섰습니다. 회개는요, 눈물 콧물만 흘리는 그런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은혜를 받는 것은 눈물 콧물만 흘리고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새롭게 살겠습니다, 그런 입술의 고백만이 회개가 아니고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은혜 받은 뒤에, 회개한 뒤에 180도 다른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한 것은요, 눈물 콧물 흘리고 잘못했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은 자복인 거예요. 그냥 자신에 대해서 깨닫고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한 뒤에 180도 다른 삶으로 계속해서 살아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머리로 하는 것과 깨닫고 변화되는 삶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들어도 왜 변화가 되지 않을까? 그 이유는 예수님을 전인격으로 리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신앙은 신앙이고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이고 내 감정적인 내 삶의 패턴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 그것이 주인으로 고백하는 시작이지만 그것이 끝이 아닌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낳는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이 믿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입술로 청산유수같이 은혜로운 말들을 아무리 잘 얘기해도 이 은혜로운 말이 우리가 고난을 주시면, 시험을 받을 때에 크고 작은 고난과 시험 속에서 반응한 태도를 보면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지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 분간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과 시험을 감사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기도하느냐, 불평으로 생각하고 세상의 방법만 찾고 믿음 없는 기도를 하느냐, 금기 기도, 기쁨으로 하지도 않고 믿음으로 하지도 않고 아무런 거 없이 그냥 그런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그것은 믿음의 사람이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제일 1순위로 여기는 기도가 아닙니다. 2순위, 3순위, 5순위, 제일 꼴찌로 이용하는 그런 기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찐인지 아닌지 판가름 분명히 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말씀을 읽으면 변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변화가 없어요. 그럼 제가 몇 가지 질문, 4가지 질문을 드릴 테니까 이 질문에 내가 해당되는지 해당되지 않는지 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말씀이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가? 두 번째, 말씀을 머리가 아닌 영혼에 새기고 있는가? 세 번째, 지금도 말씀이 살아서 실제하고 있는 것을 믿는가? 네 번째, 레마의 말씀이 자신의 심령을 비추고 있는가? 하나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찔림을 받고 깨닫고 그리고 내 자신이 얼마나 의롭지 못하고 연약한 죄인이고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 나아가지 않느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말씀을 알기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알기만 하면 영혼에 새기고 믿음대로 살고 순종해야 됩니다. 여태까지 우리는 말씀을 알기만 했어요. 지식적으로 많이 알려고 했어요. 그것이 영적인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머리가 너무 크면, 지식이 너무 많으면 그것이 방해가 될 때도 있습니다. 읽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왔던 종교 지도자들, 빌라도들, 그 무리들처럼 그렇게 오류를 범하고 죄를 범하면서 모르는 거예요. 타락하고 외식하고 시기하고 악을 범하면서도 자신이 어떠한 잘못을 졌는지 모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계속 못 박으라고 했던 것입니다. 말씀에는 주동적으로, 능동적으로 반응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하신 말씀이 과연 무엇일까? 종교 지도자들은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를 거부했습니다. 자신을 고발했던 내용을 듣고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침묵하셨어요. 왜요? 자기랑 관련 없는 일이에요. 정치적 메시아로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읽지는 않겠지만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정치적 왕이었다면 나는 결박받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러 왔다. 명확하게 딱 말씀해 주십니다. 메시아라고. 근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도 않고
정치적인 메시아로 왔다고 뒤집어 씌워버리는 것이죠. 빌라도가 신문을 다 한 다음에 결론을 내립니다. 죄가 없다. 죄가 없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빌라도는 자신이 판결을 내리지 않아요. 다 백성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피동적으로, 수동적으로 그 반응을 살핍니다. 빌라도가 선택한 다음 단계 6절입니다. 6절 말씀 함께 봅니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자, 이 명절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에는 죄수 한 명을 놓아준 전례가 있었는데, 총독이 죄를 사면하는 그런 권한도 있었지만 유대 전통상 이렇게 죄수 한 명을 놓아주면서 어린 양을 한 마리를 잡아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런 유월절의 어린 양 대신 그런 형식적인 것은 다 취하고 있어요. 겉으로 보면 믿음이 참 좋아 보여. 율법의 약속대로 다 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들 안에는 외식하는 거예요. 행위만 드러내는 거예요.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의 참된 의미를 모르고 유월절이 되기 전에 다 해쳐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죽이고, 또 안식일 되기 전에 다 사형 집행 다 해버리고. 성경적인 것 같으나 겉은 거룩해 보이나 내면은 썩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이러한 인간적인 마음을 갖고 예수를 믿었다면 이런 마음을 다 도려내야 돼요. 우리의 손이 썩는다면 그 손은 잘라내야 돼요. 염증이 있다면 염증을 치료해야 합니다. 그러면 빌라도의 생각에는 누구를 사면해야 맞을까요? 사람을 죽였던 바라바가 아니라 예수님을 사면해야 맞지만, 빌라도는 스스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빌라도의 아내도 꿈속에서 예수님이 의로운 분이라는 그 사실을 꿈을 통해서 들었어요. 이 로마 사람들은 이 꿈에 말씀하시는 것들을 신비적으로 잘 듣는 그런 문화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 말씀입니다. 총독이 재판석에 앉아있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빌라도의 아내는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알았어요. 여기서 옳은 사람에게 옳다란 얘기는요, 헬라어로 디카이오스라고 합니다. 디카이오스는 의로운, 흠없는, 죄 없는, 예수님께만 사용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흠이 없는 것, 예수님께만 사용하는 말이에요. 죄가 없는 것, 예수님만인 죄가 없습니다. 꿈을 통해 깨달았다. 로마인들이 꿈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성경 시대에도 꿈의 메시지를 통해서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꿈, 모든 것이 성경의 곳곳에 읽어보면 꿈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심리학자들은, 또 의학자들은 꿈은 숙면을 취하지 못할 때 꾼다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꿈은요, 예언적인 꿈입니다. 예언적인 꿈이에요. 미리 조심하라고. 또 사람의 심령을 진단해 줍니다. 현재 상황을 진단해 줍니다. 저는 이게 사역을 할 때, 그 다음날 누구를 만날 때 주께서 필요하시다면 꿈을 통해서 그 사람의 상태를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미지처럼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영을 통해서 알게 하실 때도 있지만 이미지를 통해서 보여주셔서 그 사람의 상태를 보여주면서 이 꿈을 통해서 부드럽게 그 사람이 마음을 열고 자신의 이야기를 다 할 수 있게끔 매개체 역할들을 해줍니다. 저는 꿈속에서 가끔씩 설교 준비를 합니다. 근데
평일에도 그렇지만 특별히 토요일 밤에는 또 주일 새벽에는 이렇게 꿈을 통해서 말씀이 계속해서 제 안에 들어오고 역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주세요. 오늘도 준비한 말씀 가운데 꿈을 통해서 다시 한번 풀어주셨습니다. 근데 설교 중에도 꿈을 통해서 주셨던 그런 메시지를 전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설교 중에 양면 같은 예화를 쓸 때가 있습니다. 잘은 안 쓰지만 그런 예화는 제가 써놓은 원고에는 하나도 없어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대로 또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렇게 합니다. 근데 특별히 이제 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풀어내시는데 꿈에 대한 얘기를 잠깐만 좀 하고 다시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꿈은요 환상과 같은 예언의 메시지예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니까 기도 가운데 이렇게 응답을 주시고 하셨을 때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 꿈을 통해서 환상의 메시지로 보여주십니다. 에너지 덩어리와 같은 거예요. 그럼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은 이 꿈을 놓고 방언 기도를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다른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럼 그 꿈이 풀려집니다. 풀려져요. 전 특별히 기도 사역을 할 때나 또 예언 사역을 할 때 이렇게 꿈을 꾸고 또 이렇게 방언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해석을 받아서 이렇게 가서 전달하고 그렇게 사역을 합니다. 근데 헤롯이 꿈을 통해서 아내에게 받은 메시지 걸렸다는 얘기는 그것이 신적인 메시지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왜요? 헤롯도 죄가 없음을 다 알았고 아내가 많이 힘듦을, 그러니까 마음적으로 힘들었던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구체적인 사항은 꿈속에서 언급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 꿈을 통해서 분명히 직시하게 된 거예요. 왜 제가 더 디테일하게 나가지 않냐면 성경에서는 그 이상의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상의 것까지 들어가게 되면 성경을 더 좀 퀘스천 마크가 되어지는 것은 그냥 그대로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그냥 받는 거예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느냐, 어떻게 할지를 물어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참 지적인 질문 같아요. 뭔가 상대방을 배려한 질문 같아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방법 좀 알려줘. 나는 결정하지 못하겠다. 니들이 좀 결정해라. 이런 얘기죠. 그는 판결을 다른 사람에게 돌립니다. 죄가 없다고 이렇게 판결하면 후폭풍, 밀란이 오거나 아니면 자신을 로마에 고발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자신의 밥그릇을 염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빌라도가 재확인합니다. 14절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누구를요? 예수님을. 자, 그 다음에 빌라도의 행동이 참 교만한 행동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물을 갖고 와 손을 씻어요. 난 죄가 없다. 이렇게 하는 말씀 구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이거를 입에 내는 순간 밀란이 분명히 나옵니다.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손을 씻는다. 유대 관습에 손을 씻고 손바닥 이렇게 탁 마주칩니다. 마주쳐요. 그럼 결백. 나는 무마다라는 얘기를 액션을 취한 거예요. 그리고 그 죄는 너희들이 다 감당해라. 돌리는 거죠.
근데 사도신경에 보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걸 뺄 수 없는 구절이에요. 뺄 수 없는 구절. 이런 액션을 딱 취하고 바라바를 딱 놓아주고 예수님을 책짓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끔 넘겨줍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책짓질이 뭘까? 이 원어를 찾아봤더니 프라겔로라고 합니다. 프라겔로는 뭐냐면 책짓질하다인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로마의 가장 큰 범죄를 졌을 때 가장 큰 징벌에 대한 용어더라고요. 근데 손잡이는 짧아요. 짧은데 책찍질 앞에 뭐가 달려있느냐? 제가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납 같은 도토리 모양의 두꺼운 납이 있고요, 또는 뼈 조각 같은 게 있어서 십자가를 딱 대는, 그 책찍질을 쫙 대는 순간 살이 쫙 벗겨져. 근데 뼈까지 그 고통이 오는데, 그럼 책찍질을 어디까지 했을까요? 상체부터 다 벗겨놓고 끝까지 다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십자가 달리기 전까지. 그런 고통을 주님이 다 받으셨던 거예요. 이런 처형을 받다가 죽는 사람이 한두 명 아니랍니다. 한두 명이 아니에요. 인간이 감당하지 못할 처형법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받는다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그런 재현을 잘했잖아요. 그거 채찍질 맞아서 그렇게 다 상처 입은 거예요. 자,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예수님이 실제로 못 박혔던 못, 고고학적인 증거로 만든 못이 있습니다. 그 못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이 정도 돼요. 길이는 한 이만큼 되는데, 이것이 손과 발에다 못 박히셨어요. 이것이 통과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생명을 내어주시는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온 인류에 그런 사랑을 베풀어 준 그런 인간, 그런 사랑. 내 주위에 어떤 사람, 내 부모도, 내 자식도, 내 형제도 그런 사랑을 베풀어 준 그런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거부한 인생을 살 것이냐, 하나님이 인정한 인생을 살 것이냐. 오늘 본문에서는 거부하는 인생이 얼마나 무지한지를 보여줍니다. 자신의 시나리오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못 박히게 됐다라고 말하지만 그들의 계획대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빌라도,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무리들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정욕을 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어요. 시기심 때문에 못 박아 버렸어요. 자, 그런 마음들이, 안목, 육신, 이생의 자랑이 그들에게만 있을까요?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또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다 있습니다. 뼈저리게 있습니다. 자신은 아니라고 말하지만 저는 그런 욕심이, 그런 정욕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들은 왜 이런 것의 자유함을 누리지 못할까? 그리고 왜 만몬에게 넘어질까? 크고 작은 만몬이에요. 물질에 대한 것이 왜 항상 시험에 들까? 그리고 왜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작아질까? 세상 속에서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했던 그 상황들에 집중하지 마시고 평생 안 된다라고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것만 집중하면. 하지만 부족함이 아니라 집중할 대상은 복음의 완성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그분의 말씀 앞에 복종하는 거예요. 실패한 것,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힘으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실패한 것을 내어두고 실패를 통해서 우리를 승리케 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부족함에 집중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매번 부족합니다. 근데 그 부족함이 어디까지 가냐면 저는 부족합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인정해주면 저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교만한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이 부족하다 주님이 완전하신데 그 부족함을 통해서 그런 마음을 느끼면 그 마음을 누가 사로잡는 것입니까? 마귀가 사로잡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에게 평생 자유로울 수 없는 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족함이 아니라 그 속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집중하면 결박되었던 것이 풀려지고 닫혀진 문이 열려지고 연약했던 것이 채워지고 하늘의 계시와 권세가 풀어지게 되어 있다. 열려진다. 근데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항상 부정적인 생각이 사로잡혀서 내 인생 40평생, 50평생, 60평생, 70평생 무엇을 했나 그러면서 과거에 대한 후회만 할 뿐입니다. 후회한들 뭐 하겠습니까? 내게 앞으로 남겨진 시간을 얼마나 최선을 다해 살아가느냐,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의 인생입니다.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이런 악한 생각, 안목의 적용,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 자유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자유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건 따지지 말고 먼저 순종하고 아멘으로 실행하십시오. 입술로만 아멘한다고 그것이 아멘이 아닙니다. 아멘한 대로 살아가는 거, 예스 동의한다면 180도 다른 삶으로 동의하면 그렇게 지속적으로 살아내는 거, 이 회의 개를 우리의 머릿속에 딱 집어넣으셔야 돼요. 말씀을 딱 우리의 영혼에 딱 탑재를 딱 시키세요. 그리고 그렇게 변화된 삶으로 제가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하나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자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들어와도 그냥 톡 쳐내버릴 수 있습니다. 왔냐? 그래, 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것이 안 되면 이런 육신의 세상적인 것 들어왔을 때 막 흔들려요. 막 흔들려. 돈이 많이 들어왔을 때 막 흔들려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써야 될지 분명히 딱 선이 그어져 있고 기준이 되어 있으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 탑재가 딱 되어 있어야 돼요. 말씀. 그러니까 매일매일 말씀. 평상시에 읽는 묵상한 말씀뿐만 아니라 시편, 잠언, 전도서를 매일매일 한 장씩 읽어내면서 내 자신에게 지혜도 받고 피난처도 유지하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헛되지 않은 인생인지 이것을 통해서 매일매일 그렇게 삼식을 딱 먹어대면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초자연적인 십자가의 사랑, 또 말씀, 과거부터 오늘날까지 태초부터 이루어진 그 말씀이 초자연적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들에게 결박이 풀려지고 닫혀진 문이 열려지고 연약함이 채워지고 하늘의 지혜와 권세를 충만하게 받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